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둑이 남긴 것. 로마의 황제가 랍비 가말리엘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도둑이야. 아담이 잠든 틈에 그의 갈비뼈를 훔쳐갔다면서? 옆에 앉아있던 랍비의 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폐하, 제가 그 질문에 답해도 되겠습니까? 황제가 허락하자 랍비의 딸이 말을 이었다. 어느 도둑이 은상자를 훔쳐가는 대신 금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폐하 보시기에 이런 도둑은 어떠십니까? 그런 도둑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지. 그쵸? 그것은 결국 아담의 몸에 일어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비뼈를 하나 가져가는 대신 여자를 남겨두고 가셨으니까요. 황제는 신을 도둑이라 비난했지만 랍비의 딸은 잃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얻었다면 그건 축복이라고 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칩시다. 그 순간엔 시간과 노력이 아깝게 느껴지겠지만 몇 달 뒤 그 덕분에 더 좋은 기회를 잡게 되거나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빼앗긴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 사실은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눈앞의 손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보면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장미 한 송이. 한 사람의 선행이 온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기도 한다. 과수원을 가진 왕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각각 그 한 사람이 자신이기를 바라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스할까. 왕은 과수원을 다른 용도로 바꿀 생각이었다. 왕은 과수원 전체를 없애려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수원을 둘러보았다. 가시나무 사이에 핀 장미 한 송이의 향기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문득 과수원 한 구석, 가시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홀로 피어있는 장미가 눈에 띄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행동이 주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왕은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령 아파트 한 동에서 한 주민이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깨끗이 닦고 복도에 화분을 가꿔 놓는다고 칩시다. 장미 가까이 다가가자 향기가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있었다. 처음엔 누가 하나 싶었던 이웃들도 점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고 왕은 황홀한 기분에 휩싸였다. 나중엔 다른 층 주민들도 화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장미 한 송이가 과수원을 살렸구나. 관리비 체납이 많고 분쟁이 잦던 그 아파트가 이곳을 그대로 두어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 장미 한 송이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인내심도 이 정도면. 랍비 힐렐도 화를 낸다 안 낸다고 하며 입씨름하던 두 친구가 400주주를 걸고 내기를 시작했다. 힐렐도 사람이니 화를 낼 것이라고 믿는 친구가 힐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마침 안식일을 앞두고 목욕을 하고 있던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었다. 처음 보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남자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나서 대뜸 이렇게 물었다. 랍비님, 팔미라 사람들은 왜 시력이 나쁜가요? 그건 그들이 사막에서 살기 때문이지. 바람 때문에 모래가 눈에 잘 들어가거든. 힐렐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남자는 꾸벅 인사하고 돌아갔다. 힐렐은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었다. 아까 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꾸벅 인사하고 나서 물었다. 랍비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평발인가요? 그건 그들이 물이 많은 지역에 살기 때문이라네. 언제나 물속을 걸어 다녀서 발이 평평해진 것이지. 힐렐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남자는 꾸벅 인사하고 돌아갔다.
힐렐은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었다. 아까 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꾸벅 인사하고 나서 물었다. 랍비님,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얼굴이 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그건 바빌로니아에는 팔레스타인처럼 숙련된 산파가 없기 때문이라네. 힐렐의 말이 끝나자 남자는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세상에 랍비님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랍비님 때문에 많은 돈을 잃게 됐어요. 그러자 힐렐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인내심을 잃는 것보다 자네가 돈을 잃는 쪽이 훨씬 낫다네. 지도자에게 이 정도의 너그러움, 이 정도의 여유, 이 정도의 자신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을 이끄는 0.1의 인류 인간들에게 이런 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을까? 힐렐이 보여준 건 단순히 화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자신의 감정을 잃으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게 퍼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프로젝트 팀장인데 팀원이 같은 실수를 3번째 반복했다고 칩시다. 순간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지르면 그 팀원뿐 아니라 전체 팀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질문하기를 꺼리게 되고 실수를 숨기려 들며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함께 찾으면 그 팀원은 신뢰받는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감정 조절은 단지 개인의 품격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평화와 생산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다윗과 거미. 다윗 왕은 원래 거미는 질색이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끈적한 집을 짓는 더럽고 징그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전쟁의 막바지에 그의 부대는 패배하여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는 적에게 포위당한 채 쫓기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데 사방에서 추적해오는 적의 함성이 요란했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조그만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적이 동굴을 찾아내면 그야말로 끝장이었지만 어차피 적에게 포위당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었다. 동굴 입구에서 마침 거미가 집을 짓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거미를 잡아서 저만큼 던져버렸겠지만 지금은 거미 따위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이윽고 뒤쫓아온 적군들이 숲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굴 앞에서 병사들이 말했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니 이 동굴은 보나마나야.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얼른 쫓아가자고. 평소에 쓸모없어 보이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거미가 입구에 거미줄을 쳐서 적군이 안을 살피지 않고 지나갔죠. 거미줄이 온전한 걸 보고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미 찢어졌을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예전 업무 경험이 갑자기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엔 시간 낭비 같았던 일이 몇 년 뒤 경력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혹은 취미로 배웠던 외국어가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참석했던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인생의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이나 관계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구하는 거미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전보는 최대한 짧게.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전보를 쳤다. 레베카, 경사스럽게도 아들 순산. 전보를 받고 딸과 손자를 보기 위해 달려온 장인이 사위에게 말했다. 전보는 최대한 짧게 해야지. 글자 하나하나가 돈인 걸 모르나?
그보다 더 어떻게 짧게 보내요? 레베카는 필요 없는 말이지. 그 애 말고 누가 출산했겠나? 남의 아내가 출산했다고 전보를 쳤겠나? 경사스럽게는 또 뭔가. 경사스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인가? 게다가 순산이라니? 순산이 아니면 황새가 아기를 갖다 주기라도 하나? 또 아들이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었어. 딸이라면 경사스러울 리가 없으니까 말이지. 장인은 사위의 전보에서 불필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짚어냅니다. 레베카라는 이름도, 경사스럽다는 표현도, 순산이라는 설명도, 심지어 아들이라는 말까지도 사실은 없어도 될 말이었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고, 프로젝트 완료라고만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이지만 후자가 훨씬 명확하고 효율적이죠. 상사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미 알고 있고, 실패했으면 보고 자체를 안 했을 테니 성공은 당연하고, 완료되지 않았으면 보고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진짜 실력은 많은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를 과감히 버릴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자. 페르시아의 임금님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다. 의사는 오직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모두 머리를 흔들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왕 앞으로 나섰다. 제게 양 10마리를 주시면 반드시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몰고 사자굴로 향했다. 마침 암사자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는 사자에게 양 1마리를 던져주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암사자가 단숨에 양을 죽여서 먹어버렸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가서 양 1마리를 던져주었다.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을 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되어 암사자의 젖을 얻는 데 성공했다. 성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공을 다투고 있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겠니? 다리가 말했다. 내가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는 혼자서 아무 데도 못 가. 눈이 말했다. 무슨 소리?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겼겠어? 다 내 덕인 줄이나 알아. 심장이 말했다. 그래봤자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시작도 못했을 거야. 혀가 말했다. 뼈도 없고 항상 어두운 입속에 숨어있는 조그만 것이 무슨 건방진 소리야. 몸의 각 부분이 한꺼번에 떠들어대며 비웃었다. 너희들은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혀가 작심한 듯 말했다. 잠에서 깬 남자는 급히 성으로 달려가 임금님 앞에 암사자의 젖을 바쳤다. 임금님이 물었다. 무엇인가? 사나이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개의 젖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제히 혀를 꾸짖던 몸의 각 부분들이 즐겁해서 부랴부랴 혀에게 사과했다. 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 미안해. 그러자 혀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 말이 그만 헛나갔습니다. 이것은 천신만고 끝에 구해온 암사자의 젖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자제력을 잃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 이야기는 미드라쉬 테힐림, 시편 미드라쉬에서 나온 것으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는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위기를 구원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말을 잘못하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몇 달간 밤낮으로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고 칩시다. 자료 조사도 완벽하게 했고
슬라이드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 당일 긴장한 나머지 핵심 내용을 정반대로 말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청중의 신뢰를 잃고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고 차분하게 바로잡는 말 한마디로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을 수도 있죠. 준비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전달하는 말의 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라삐 힐렐의 착한 일. 어느 날 힐렐이 거리를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학생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물었다.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세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단다. 학생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 힐렐은 대중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놀라서 다시 물었다. 선생님, 목욕이 착한 일이에요. 자신의 몸을 청결히 하는 것은 대단히 착한 일이란다. 저기 로마 사람들을 보아라. 저들은 수많은 동상들을 쓸고 닦고 애지중지하지만 동상을 닦는 것보다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선행이란다. 라삐 힐렐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왕의 동상을 닦고 관리하는 것을 본받되 무생물인 동상보다 하나님 형상을 담은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매일 스마트폰 화면은 정성껏 닦고 보호필름을 붙이면서 정작 본인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끼니를 거르며 잠도 부족하게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세차하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검진은 미루고 운동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이나 일에는 정성을 쏟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는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선행입니다. 여우와 물고기. 여우가 시냇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들이 급하게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그렇게 급히 헤엄쳐 다니니? 인간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이리로 나와. 내가 지켜줄게. 여우들은 모두 머리가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군.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물속에서조차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땅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라삐 아키바는 말했다. 유대인들에게 항문은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것이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언덕에 올라가면 죽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만 살 수 있다. 로마가 토라 학습을 금지했을 때 라삐 아키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는 물고기에게 물이 절대적이듯 학습은 우리의 본질이자 생존 방식 그 자체라고 보았죠. 가령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칩시다. 상사는 실적을 위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거부하면 불이익이 확실하지만 따르면 여러분의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당장은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오히려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내가 나다울 수 없게 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보트의 구멍. 작은 보트를 가진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들을 보트에 태우고 호수로 저어나가 물고기를 낚거나 하면서 물놀이를 즐겼다. 그 해에도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동안 어느새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보트를 갈무리에 두려고 몹으로 끌어올리다가 보트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은 다 지나갔고 다음 여름은 아직 멀었으니 언제 시간 나면 고치리라 생각하고 그는 보트를 창고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보트의 구멍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겨울이 왔다. 그는 칠장이를 불러 보트에 칠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듬해 여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이는 당장 보트를 타고 호수로 저어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그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이 보트를 호수에 띄우는 것을 선선히 허락했다. 두어 시간이 지났다. 갑자기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이들은 보트를 잘 다뤘지만 수영은 잘하지 못했다. 당혹스러운 절망감에 솟으라치며 그는 튕기듯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마침 두 아이가 보트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달려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보트 바닥을 살펴보았다. 보트는 멀쩡했다. 누군가 보트의 구멍을 잘 막아놓았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칠장이밖에 없었다. 보트를 칠하면서 구멍도 메워준 것으로 판단한 그는 선물을 사들고 칠장이에게 인사하러 갔다. 보트를 칠하고 분명히 대금을 지불받았는데 왜 이런 선물까지 주시는 겁니까? 칠장이가 물었다. 보트에 뚫린 구멍을 고쳐주셨잖아요. 올해 보트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박 잊고 말았습니다. 구멍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말끔히 고쳐주신 덕분에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한다. 또한 그것을 알아봐주는 것도 보통 사람들로서는 좀처럼 할 수 없는 일이다. 칠장이는 보트를 칠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구멍을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메워줬습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정비소에 갔다고 칩시다. 의뢰한 건 엔진 점검뿐인데 정비사가 점검 중에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닳아 위험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냥 엔진만 보고 돈만 받고 끝낼 수도 있지만 진짜 프로는 여러분에게 브레이크 상태를 알려주고 함께 점검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정비사의 작은 친절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앞의 일만 보지 않고 그 일이 누군가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합니다. 아키바의 기도. 아키바는 로마로 호송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이 확정되었다.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로마인들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 죽이는 가장 잔인한 처형을 결정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처절한 고통 속에 참혹하게 죽어가는 지도자를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로마의 사령관이 유대인 지도자의 처형을 주관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었다. 마침 아침 기도 시간이었다. 그는 기도를 시작했다. 시뻘겋게 달군 인두가 그의 몸에 태우는 동안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령관은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물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 지금 이런 순간에도 기도드리는 나에게서 진정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낄 뿐이요. 담담한 대답과 함께 그의 찬연했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갔다. 로마군이 라피 아키바의 살점을 쇠갈퀴로 찢어내는 순간에도 그는 쉐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쉐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는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평생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했고 마지막 순간 비로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실천했습니다. 여러분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분노 속에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미뤄뒀던 화해를 하고 자신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 남은 힘을 씁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한 사람은 고통에 잠식당하고
다른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도둑이 남긴 것. 로마의 황제가 랍비 가말리엘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도둑이야. 아담이 잠든 틈에 그의 갈비뼈를 훔쳐갔다면서? 옆에 앉아있던 랍비의 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폐하, 제가 그 질문에 답해도 되겠습니까? 황제가 허락하자 랍비의 딸이 말을 이었다. 어느 도둑이 은상자를 훔쳐가는 대신 금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폐하 보시기에 이런 도둑은 어떠십니까? 그런 도둑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지. 그쵸? 그것은 결국 아담의 몸에 일어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비뼈를 하나 가져가는 대신 여자를 남겨두고 가셨으니까요. 황제는 신을 도둑이라 비난했지만 랍비의 딸은 잃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얻었다면 그건 축복이라고 답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일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칩시다. 그 순간엔 시간과 노력이 아깝게 느껴지겠지만 몇 달 뒤 그 덕분에 더 좋은 기회를 잡게 되거나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빼앗긴 것처럼 보였던 상황이 사실은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눈앞의 손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보면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장미 한 송이. 한 사람의 선행이 온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기도 한다. 과수원을 가진 왕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각각 그 한 사람이 자신이기를 바라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스할까. 왕은 과수원을 다른 용도로 바꿀 생각이었다. 왕은 과수원 전체를 없애려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수원을 둘러보았다. 가시나무 사이에 핀 장미 한 송이의 향기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문득 과수원 한 구석, 가시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홀로 피어있는 장미가 눈에 띄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행동이 주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왕은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령 아파트 한 동에서 한 주민이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깨끗이 닦고 복도에 화분을 가꿔 놓는다고 칩시다. 장미 가까이 다가가자 향기가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있었다. 처음엔 누가 하나 싶었던 이웃들도 점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고 왕은 황홀한 기분에 휩싸였다. 나중엔 다른 층 주민들도 화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장미 한 송이가 과수원을 살렸구나. 관리비 체납이 많고 분쟁이 잦던 그 아파트가 이곳을 그대로 두어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 장미 한 송이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인내심도 이 정도면. 랍비 힐렐도 화를 낸다 안 낸다고 하며 입씨름하던 두 친구가 400주주를 걸고 내기를 시작했다. 힐렐도 사람이니 화를 낼 것이라고 믿는 친구가 힐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마침 안식일을 앞두고 목욕을 하고 있던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었다. 처음 보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남자는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나서 대뜸 이렇게 물었다. 랍비님, 팔미라 사람들은 왜 시력이 나쁜가요? 그건 그들이 사막에서 살기 때문이지. 바람 때문에 모래가 눈에 잘 들어가거든. 힐렐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남자는 꾸벅 인사하고 돌아갔다. 힐렐은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었다. 아까 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꾸벅 인사하고 나서 물었다. 랍비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평발인가요? 그건 그들이 물이 많은 지역에 살기 때문이라네.
언제나 물속을 걸어 다녀서 발이 평평해진 것이지. 힐렐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남자는 꾸벅 인사하고 돌아갔다. 힐렐은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었다. 아까 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꾸벅 인사하고 나서 물었다. 랍비님,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얼굴이 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그건 바빌로니아에는 팔레스타인처럼 숙련된 산파가 없기 때문이라네. 힐렐의 말이 끝나자 남자는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세상에 랍비님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랍비님 때문에 많은 돈을 잃게 됐어요. 그러자 힐렐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인내심을 잃는 것보다 자네가 돈을 잃는 쪽이 훨씬 낫다네. 지도자에게 이 정도의 너그러움, 이 정도의 여유, 이 정도의 자신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을 이끄는 0.1의 인류 인간들에게 이런 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을까? 힐렐이 보여준 건 단순히 화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자신의 감정을 잃으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게 퍼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프로젝트 팀장인데 팀원이 같은 실수를 3번째 반복했다고 칩시다. 순간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지르면 그 팀원뿐 아니라 전체 팀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질문하기를 꺼리게 되고 실수를 숨기려 들며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함께 찾으면 그 팀원은 신뢰받는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감정 조절은 단지 개인의 품격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평화와 생산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다윗과 거미. 다윗 왕은 원래 거미는 질색이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끈적한 집을 짓는 더럽고 징그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전쟁의 막바지에 그의 부대는 패배하여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는 적에게 포위당한 채 쫓기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데 사방에서 추적해오는 적의 함성이 요란했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조그만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적이 동굴을 찾아내면 그야말로 끝장이었지만 어차피 적에게 포위당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었다. 동굴 입구에서 마침 거미가 집을 짓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거미를 잡아서 저만큼 던져버렸겠지만 지금은 거미 따위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이윽고 뒤쫓아온 적군들이 숲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동굴 앞에서 병사들이 말했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니 이 동굴은 보나마나야.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얼른 쫓아가자고. 평소에 쓸모없어 보이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 거미가 입구에 거미줄을 쳐서 적군이 안을 살피지 않고 지나갔죠. 거미줄이 온전한 걸 보고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미 찢어졌을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예전 업무 경험이 갑자기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엔 시간 낭비 같았던 일이 몇 년 뒤 경력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혹은 취미로 배웠던 외국어가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참석했던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인생의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경험이나 관계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을 구하는 거미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전보는 최대한 짧게.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전보를 쳤다. 레베카, 경사스럽게도 아들 순산. 전보를 받고
딸과 손자를 보기 위해 달려온 장인이 사위에게 말했다. 전보는 최대한 짧게 해야지. 글자 하나하나가 돈인 걸 모르나? 그보다 더 어떻게 짧게 보내요? 레베카는 필요 없는 말이지. 그 애 말고 누가 출산했겠나? 남의 아내가 출산했다고 전보를 쳤겠나? 경사스럽게는 또 뭔가. 경사스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인가? 게다가 순산이라니? 순산이 아니면 황새가 아기를 갖다 주기라도 하나? 또 아들이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었어. 딸이라면 경사스러울 리가 없으니까 말이지. 장인은 사위의 전보에서 불필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짚어냅니다. 레베카라는 이름도, 경사스럽다는 표현도, 순산이라는 설명도, 심지어 아들이라는 말까지도 사실은 없어도 될 말이었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고, 프로젝트 완료라고만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이지만 후자가 훨씬 명확하고 효율적이죠. 상사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미 알고 있고, 실패했으면 보고 자체를 안 했을 테니 성공은 당연하고, 완료되지 않았으면 보고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진짜 실력은 많은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를 과감히 버릴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자. 페르시아의 임금님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다. 의사는 오직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모두 머리를 흔들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왕 앞으로 나섰다. 제게 양 10마리를 주시면 반드시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몰고 사자굴로 향했다. 마침 암사자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는 사자에게 양 1마리를 던져주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암사자가 단숨에 양을 죽여서 먹어버렸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가서 양 1마리를 던져주었다.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을 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되어 암사자의 젖을 얻는 데 성공했다. 성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공을 다투고 있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겠니? 다리가 말했다. 내가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는 혼자서 아무데도 못 가. 눈이 말했다. 무슨 소리?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겼겠어? 다 내 덕인 줄이나 알아. 심장이 말했다. 그래봤자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시작도 못했을 거야. 혀가 말했다. 뼈도 없고 항상 어두운 입속에 숨어있는 조그만 것이 무슨 건방진 소리야. 몸의 각 부분이 한꺼번에 떠들어대며 비웃었다. 너희들은 오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혀가 작심한 듯 말했다. 잠에서 깬 남자는 급히 성으로 달려가 임금님 앞에 암사자의 젖을 바쳤다. 임금님이 물었다. 무엇인가? 사나이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개의 젖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제히 혀를 꾸짖던 몸의 각 부분들이 즐겁해서 부랴부랴 혀에게 사과했다. 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 미안해. 그러자 혀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 말이 그만 헛나갔습니다. 이것은 천신만고 끝에 구해온 암사자의 젖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자제력을 잃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 이야기는 미드라쉬 테힐림, 시편 미드라쉬에서 나온 것으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는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위기를 구원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말을 잘못하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몇 달간 밤낮으로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다고 칩시다. 자료 조사도 완벽하게 했고, 슬라이드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 당일, 긴장한 나머지 핵심 내용을 정반대로 말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청중의 신뢰를 잃고 모든 준비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고 차분하게 바로잡는 말 한마디로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을 수도 있죠. 준비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전달하는 말의 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라삐 힐렐의 착한 일. 어느 날 힐렐이 거리를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학생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물었다.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세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단다. 학생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 힐렐은 대중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놀라서 다시 물었다. 선생님, 목욕이 착한 일이에요. 자신의 몸을 청결히 하는 것은 대단히 착한 일이란다. 저기 로마 사람들을 보아라. 저들은 수많은 동상들을 쓸고 닦고 애지중지하지만 동상을 닦는 것보다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선행이란다. 라삐 힐렐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왕의 동상을 닦고 관리하는 것을 본받되 무생물인 동상보다 하나님 형상을 담은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매일 스마트폰 화면은 정성껏 닦고 보호필름을 붙이면서 정작 본인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끼니를 거르며 잠도 부족하게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세차하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검진은 미루고 운동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이나 일에는 정성을 쏟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는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선행입니다. 여우와 물고기. 여우가 시냇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들이 급하게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그렇게 급히 헤엄쳐 다니니? 인간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이리로 나와. 내가 지켜줄게. 여우들은 모두 머리가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군.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물속에서조차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땅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라삐 아키바는 말했다. 유대인들에게 학문은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것이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언덕에 올라가면 죽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야만 살 수 있다. 로마가 토라 학습을 금지했을 때 라삐 아키바는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는 물고기에게 물이 절대적이듯 학습은 우리의 본질이자 생존 방식 그 자체라고 보았죠. 가령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칩시다. 상사는 실적을 위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거부하면 불이익이 확실하지만 따르면 여러분의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당장은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오히려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내가 나다울 수 없게 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보트의 구멍. 작은 보트를 가진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들을 보트에 태우고 호수로 저어나가 물고기를 낚거나 하면서 물놀이를 즐겼다. 그 해에도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동안 어느새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보트를 갈무리에 두려고 몹으로 끌어올리다가 보트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은 다 지나갔고 다음 여름은 아직 멀었으니 언제 시간 나면 고치리라 생각하고 그는 보트를 창고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보트의 구멍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겨울이 왔다. 그는 칠장이를 불러 보트에 칠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듬해 여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이는 당장 보트를 타고 호수로 저어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그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이 보트를 호수에 띄우는 것을 선선히 허락했다. 두어 시간이 지났다. 갑자기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이들은 보트를 잘 다뤘지만 수영은 잘하지 못했다. 당혹스러운 절망감에 소스라치며 그는 튕기듯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마침 두 아이가 보트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달려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보트 바닥을 살펴보았다. 보트는 멀쩡했다. 누군가 보트의 구멍을 잘 막아놓았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칠장이밖에 없었다. 보트를 칠하면서 구멍도 메워준 것으로 판단한 그는 선물을 사들고 칠장이에게 인사하러 갔다. 보트를 칠하고 분명히 대금을 지불받았는데 왜 이런 선물까지 주시는 겁니까? 칠장이가 물었다. 보트에 뚫린 구멍을 고쳐주셨잖아요. 올해 보트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박 잊고 말았습니다. 구멍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말끔히 고쳐주신 덕분에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한다. 또한 그것을 알아봐주는 것도 보통 사람들로서는 좀처럼 할 수 없는 일이다. 칠장이는 보트를 칠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구멍을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메워줬습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정비소에 갔다고 칩시다. 의뢰한 건 엔진 점검뿐인데 정비사가 점검 중에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닳아 위험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냥 엔진만 보고 돈만 받고 끝낼 수도 있지만 진짜 프로는 여러분에게 브레이크 상태를 알려주고 함께 점검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정비사의 작은 친절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앞의 일만 보지 않고 그 일이 누군가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합니다. 아키바의 기도. 아키바는 로마로 호송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이 확정되었다.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로마인들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 죽이는 가장 잔인한 처형을 결정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처절한 고통 속에 참혹하게 죽어가는 지도자를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로마의 사령관이 유대인 지도자의 처형을 주관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었다. 마침 아침 기도 시간이었다. 그는 기도를 시작했다. 시뻘겋게 달군 인두가 그의 몸에 태우는 동안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령관은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물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 지금 이런 순간에도 기도드리는 나에게서 진정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낄 뿐이요. 담담한 대답과 함께 그의 찬연했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갔다. 로마군이 랍비 아키바의 살점을 쇠갈퀴로 찢어내는 순간에도 그는 쉐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쉐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는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평생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했고 마지막 순간 비로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실천했습니다. 여러분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분노 속에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미뤄뒀던 화해를 하고
자신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 남은 힘을 씁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한 사람은 고통에 잠식당하고 다른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자 삶의 태도입니다.